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줄고 교회도 줄고 목회 지망생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학생들이 급감합니다. 옛날에는 이 목회라는 직업이 사례는 적어도 존경받고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경도 보수도 보람도 없는 정말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식당 가면 교인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래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하면 종업원들이 음식에다 침 뱉거든요.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식당 가면 사장님이라 부르세요. 저는 예수님을 회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맞죠? 김복순 부장님. 네. 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신자들도 계속 이탈한다는 거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3명 중에 1명이 10년이 지나면 나는 기독교를 안 믿을 것 같대요. 10명 중에 4명은 기독교는 믿겠지만 교회는 안 나올 것 같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둘 중에 1명은 10년 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믿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 그레이스 데이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1945년도 이후에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영국 교회가 소속 없는 믿음이 되었다. Believing, 믿어요. 그런데 without belonging, 소속은 없어.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믿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분이 런던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분 세미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저렇게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긴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런 신자들이 점점 우리 한국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급하면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죠. 어디 가면서, 여행 가면서.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청년 중에 둘 중에 1명은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대요. 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뒤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 목회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나는 온라인 목회로 전환하겠다 선포했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대에 나는 온라인 목회를 한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VRC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VRC. 여러분 혹시 VR 채팅이라는 그런 게임 아십니까? 로블록스 같은 그런 메타버스 게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VR 기어입니다. 이걸 딱 쓰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님도 이걸 딱 쓰고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얼굴은 몰라. 목사 얼굴도 모르고 목사도 성도 얼굴은 몰라. 매주 주일마다 11시 딱 되면 그 인터넷에 만나는 겁니다. 다들 이거 쓰고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목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원활하기 위해서 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mp3 만들어서 새벽 예배 설교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이런 거 제가 아주 잘 다뤄요. 예? 해킹도 하고 코딩도 하고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공자인데 이런 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참 거부감이 들고 회의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목사인지 아니면 BJ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 현황 딱 보면 조회수를 보거든요. 은근히 신경 쓰여요. 왜 조회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 주에는 내가 설교할 때 간장게장 먹으면서 설교할까? 그러면 한 10만 명 조회수 나오려나? 봉헌 시간에 갑자기 막 그런 말 하고 싶어. 지금 전화 주세요. 1588-0031. 막 그걸 하고 싶어. 축도할 때 갑자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예? 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다 망할까요? 혹시 신학교도 다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청년들 다 떠나가고 10년 뒤에 신성교도 다 망하는 겁니까? 당분간 좀 고생하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호모 렐리기오소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막스 베버, 에밀 덜크하임 이런 사람이 뭐라 말했냐? Religion is society itself. 종교는 사회 그 자체다. 사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끝나면 보복 소비가 늘고 보복 여행이 막 늘잖아요. 못했던 거 막 합니다. 저는 보복 신앙이 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부흥회를 못하고 있잖아. 몇 년째 제대로 대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소그룹 순모임도 못하고 코로나 끝나면 이 줄여있던 성도들이 막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요 오프라인 모임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이거 쓰고 몇 분 있겠어요. 저도 이거 쓰고 있어봤는데 30분 지나니까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저는 앞으로 아무리 언택트 시대 혹은 메타버스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오프라인에 관한 그런 매력, 그런 욕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저는 반드시 청년들도 돌아오고 제2의 도약기가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당분간은 좀 고생하겠지만. 왜? 지난 2000년간 교회가 그래 왔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 이러다가 교회 망한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막 일어났습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탈했던 신자들도 돌아오고 불신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청년들도 돌아오리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7개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 어머니 교회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 대단하죠. 거기다가 여기에 누가 이대 목사가 누구냐? 디모데.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이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담임하냐면 사도 요한이 담임합니다. 여기서 담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디모데가 있었어. 사도 요한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은 뭐 기도 못 펴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우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야. 예? 거기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300년 동안 수도였어요. 이곳에 경제, 종교, 문화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황제 숭배가 강했고요. 우상 숭배가 강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죠.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 나오죠.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그리스 아테네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입니다. 4배. 길이가 130m, 높이가 20m야.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이 심하고 로마 황제 숭배가 심하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고 핍박도 참았고 거기다가 게으르지도 않았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 보통 교회가 이렇게 논리적이면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데,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하고 논리적이면서 거기다가 사랑까지 충만해. 에베소서 1장 15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대.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순교하고 디모데 순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성경 공부가 드문드문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이전만 못해요. 봉사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조금만 박해가 있으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전의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칭찬한 뒤에 책망하세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이 나오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First love,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아마도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좀 식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 이단 때문에 성도들을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너 니골라 당이지, 너도 니골라 당이지. 성도 사랑, 이웃 사랑도 식어졌어. 하나님 사랑도 식고 이웃 사랑도 식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책망하시던 그 에베소 교회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안이 3대째 내려오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집안의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때 뜨거웠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요, 새벽기도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나와 직분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부부간에도요, 뜨거웠다가 세월이 흐르면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신혼 때는 좋았는데 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중년 되면 신혼 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친구가 소개해서 남자 청년을 한 명 만났대요. 처음 딱 만난 겁니다. 소개팅에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참 두근두근합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입에 묻은 것을 넥타이를 딱 꺼내가지고 딱 닦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이 여자가 어머, 박력 있다. 저 사람 박력 있어요. 저 사람 결혼하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대요. 결혼하고 나니까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온데 다 묻고 있는 거야. 발목에 다 묻어있고 다 막 아이스에서 묻어있고.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결혼 전에는 박력이 있는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귀찮을까? 예?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가 된다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식으면 처음에 좋던 것이 나중에 싫어지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너무 좋아. 말씀도 너무 좋아. 설교 10분만 더 하시지. 찬양도 너무 좋아. 그냥 찬양 말씀 좋겠어.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사랑이 식어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던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옆 교회는 50분 만에 끝나던데. 찬양이 4절까지 있네. 왜 4절까지 있지? 전도사님이 또 후렴도 한 번 더 하자 우리야. 그때는 그리 좋았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래? 또 헌금하라 우리야.
참, 이 헌금 다 모았습니다. 집 샀겠다.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못마땅해.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변했나요? 뭐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어쩌면 첫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대.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게 아닙니다. 니네 교회 부흥하게 안 하고 다른 교회 부흥하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뭐냐면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거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5절 말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 잃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질문.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처음 사랑 회복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결국 에베소 지역에 지진이 납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곳에 말라리아가 돌아와서 많은 교인들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투르크족이 이 터키 지역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완전하게 망하고 말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로 추출되는 터만 남아있어. 거기서 입장료 받고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된 거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에베소 교회가 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첫사랑 회복에 실패하면 한국 교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락교회 터를 바라보면서 500년 전에 이곳에 큰 교회가 있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있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직분 갖고 있지만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권사 장로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10년 뒤에 이 자리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 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알기 쉽게 3R's. Remember, Repent, Restore. 이 세 가지 R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Remember.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려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첫사랑이 잃어버린 분 아마 없습니다. 분명히 계기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를 배웠어. 골프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 두 번 빼먹다가, 한 달 빼먹다가 안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 신앙을 쉬게 만들었던 무슨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 바빴어. 돈 버는 거 재밌잖아요. 예? 주일날 돈 버니까 더블로 버네. 수예배 안 드리고 돈 버니까 뭐 더블로 벌어. 이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또 뒤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다 내 신앙이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하시라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믿음이 식기 시작했나.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봉사를 잘 했는데 이걸 쉬면서부터 신앙생활에 떨어진 분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고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자, 두 번째,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죠.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메타노에서는 메타노이아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돌아오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돌아와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후회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뉘우칠 뿐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 보면 절대 첫사랑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후회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못했어. 자살하고 말았거든. 그러나 베드로는요, 후회했고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자,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Restore.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보시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게 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주님은 마음뿐 아니라 몸과 행동도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고 앞에 두 가지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어. 어느 날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여자와 만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뿐 아니라 몸도 돌아와야 불륜이 끝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요.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몸이 돌아오는 거죠. 자, 주님과 첫사랑 나눌 때 그때 했던 열심, 기도, 봉사,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해도,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해도 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머리만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울고불고 합니다. 주일날 매주마다 울어. 새벽에 나와서 울고 있다고. 그런데 몸이, 행동이 그대로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처음 마음을 가져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도 여러분, 처음 믿던 그 행위, 처음 믿었을 때 그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행위가 회복되어야 처음 사랑도 회복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처음으로 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이란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걸 새로 막 쓰고, 막 새로운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런 걸 막 해야 개혁이라 생각하는데, 마키아벨리는 그게 아니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개혁이래요. 처음 믿던 믿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하던 봉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는 개혁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였어요. 요즘에는 새벽기도 안 해.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신자들이 다 줄어들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다시 나와야 되죠. 수요기도회, 수요예배 안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큰 교회도요, 1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예, 수요예배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100명도 안 모여. 교인이 10,000명인데 수요예배 100명도 안 온다고. 한국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수요예배로, 새벽예배로. 우리 한국교회는 11조 하는 교회, 헌금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개혁이 뭡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 행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새로운 브렉스루, 한국교회가 돌파하는 그런 저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었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쉬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쉬었던 전도 다시 시작하고요. 쉬었던 봉사 다시 시작하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이 회복되는 바로 이 자리에 오늘도 주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